오늘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주변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고요. 이 여자, 현 여기는 이름 안 나와 있는데, 한 여자,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이 여자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이 세 부류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하나님을 잘 믿어간 대제사장, 서기관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닌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상급을 받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칭찬받을 것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받겠다 했는데 그들도 지금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여자, 평범한 여자, 이름도 여기 알려지지 않은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받을 상급은 세상에서 막 이름 내는 그렇게 아주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정말 별로 이름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죽음의 전사가 넘어갈 때에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여러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전사가 그냥 넘어간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의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제물들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린 것은, 그 모든 제물들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 유월절 양 그림자입니다. 그 유월절 양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유월절 피 흘림, 그것은 저 십자가 피 흘림이 실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야, 이거 명절에는 예수 죽이면 괜히 밀란 날까 하니까 지나간 다음에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악역을 맡은 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이 명절 넘어가자 했는데요. 그 명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그 유월절에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을 입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300일치의 임금 아닙니까? 결국 주일 뺀다면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게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 나오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이 가룟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또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화를 내면서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해 낭비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마치 비싼 금덩어리를 갖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향유를 부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 헌일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행위를 책망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제자들. 또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도 그들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들 복수로 나와 있는데 또 6절 보십시오. 6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 복수 쓰잖아요. 항상 너가 아니고 너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책망하고 분했을까요?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눈에 볼 적에는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좀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애써 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바치고 뭐 시간도 바치고 그렇게 하나.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는 뭐 부자가 없으니까 보통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부자들은요 뭐 미국에서도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헌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뼈 빠지게 본 돈을 이렇게 헌금하나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 중심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에서 예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을 책망하는 그 제도 향해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너희들은 그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good work라고 나와요. good work. 좋은 일. 그런데 NIV에 보면요. 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가 나에게 beautiful thing을 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행동을 beautiful thing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 제자들은 이렇게 헛된 일, 쓸데없는 일, 무익한 일, 웨이스트, 허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beautiful th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판단과 제자들의 판단은요,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반대. 제자들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생각한다고 이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도 줄 수 있지 않겠냐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8절에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금이 너희와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여러분 여기 장례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이해 못하죠.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과 마리아만 아는 비밀인지도 몰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 부은 거 어쩌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런 감동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시신에다가는 향유 바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혔을 적에도 다른 마리아들이 그렇게 향유 가지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의 향유를 부었다는 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 언제 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었다. 정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부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것을 깨트리기 전에 바로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렸다. 너무나 정말 귀한 봉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힘을 다해서 부었다. 그 말은 이 마리아는 she did what he could do.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 중에 누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우위로가 되겠어요. 사실상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저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여러분 세계 구석구석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리아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들은 쓸데없는 일, 허비하는 일, 가치없는 일, 무가치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 적에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고백인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는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요, 그냥 향이만 부은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은 하녀로 비천한 여자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여러분 자기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겠어요? 자기가 하녀라고 인정하지 않고서야. 예수님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정말 이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언가 아낌없이 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모든 걸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한테는 이 향유 한 옥합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한테 2개가 있으면 2개다, 3개라면 3개다 깨뜨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최우선 되지 않겠습니까? 최우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줄 때에 여러분 사랑을 가장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것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대상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God so loved the world,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 주님 하나님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기뻐할 일이죠.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당연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나오죠? 첫째 계명. 아까 말했는데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고 전도는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회봉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예배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식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들었죠?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니까요, 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이웃인 거야. 둘째 계명인 거야. 둘째 계명. 하나님은 첫째 계명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원리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 이런 건 마지노선인 거예요. 최후의 방어선, 하나님 사랑, 절대 사랑,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 비유할 수가 없다. 이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거를 지키고 나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별 탈이 없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한 것은요, 그 향유 냄새가 아니었죠. 뭡니까? 마리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할 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 시간 때문에 기뻐할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야,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멋있는 좋은 스마트폰을 선물했을 적에 그 스마트폰, 그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의 마음이잖아, 마음. 이런 걸 부모한테 선물한 그 자식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은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합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정말 생각하고 참 그들을 위해 걱정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염려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애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를 사랑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자식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막 애를 먹고 나면서 걱정할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그분의 all His goodness to me,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How can I repay? 어떻게 내가 갚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은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몸도 봉사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가슴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런데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부족하고 은혜도 못 느끼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도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지만은 내 삶에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 앞에 부었을 적에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언가를 드릴 적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허비라고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책망하고 비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일, beautiful thing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이 알아주는 일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도 복받는 것이 아니고 칭찬듣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랑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